주일날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흔들고 또 가지에는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환영하고 또 기뻐하고 또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격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주간 이제 그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잘 행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그 감람산에 아주 그 감람나무들이 잔뜩이 빼곡히 있는 그런 언덕인데, 거기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목요일 저녁에 잡히시고 또 밤새도록 신문 당하시고 고초 당하신 후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당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간이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백성들에 의해서 그렇게 뜨겁게 환영받으신 예수님께서 불과 사흘 만에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그들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이런 많은 그런 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마저 예수님은 무죄인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밀란이 일어날 듯이 그렇게 연호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렇게 내어주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의 입장을 확 돌변하게 된 이유를 면밀히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본 결과,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제2차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시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장사치들이 성전 안에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사치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번제나 희생제, 소제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브리 동전인 셰켈로 바꿔서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에 돈만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성전 앞에 입구에서 이제 그 재물들 될 거를 다 거기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브리 동전 셰켈을 또 바꾸어서 또 그렇게 이제 그 성전세를 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려면 큰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큰 교회 가시려고 그러세요? 거기 가야 비즈니스 홍보도 잘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받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큰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언제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약속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게 되면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가장 놀란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세를 받고 그 장소를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가장 그 곤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기보다는 그 성전의 그 뜰의 터전을 세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작정하고 의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그 계략이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질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가.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의 재정 담당관이었던 가룟 유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기로 그렇게 약정을 합니다. 여러분, 은 30이면 어느 정도 돈이 되는 가치냐면요, 아주 하찮은 노예들을 사고 팔 때 주는 그 액수가 은 30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하찮은 노예 가격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겁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회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전체를 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잘못 들게 되면 그 안에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겁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회유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유대 법정에 고발하는데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계략을 이렇게 정확하게 실행돼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칠흑까지 어두운 그 산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에 키스를 합니다. 입에 키스를 하는 그 사람이 곧 예수라. 그렇게 이제 지목하여 암호를 짰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제 지목하여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제사장 가야바의 들에 섰을 때에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고발하고 빌라도 앞에서는 군중들을 내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게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대로 그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자에게 주어지는 태장을 맞으시고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거쳐 골고다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그 구도시를 지나가다 보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러졌던 장소, 두 번째 쓰러지셨던 장소, 세 번째 쓰러지셨던 장소, 그 장소들이 다 기념이 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산까지 걸어 올라가신 길이 상당히 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기진맥진하여 거의 죽을 뻔한 상태에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그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 이제 쇠덩이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가죽이 이제 네 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 개의 갈고리가 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번 이렇게 태장을 치면은 이제 적어도 12개의 상처가 남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40의 감한
39대의 매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대 맞으면 다 계산해 본 거죠. 그냥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의 감암매를 맞으셨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사장들, 먹고 사는 문제로 위협받은 예루살렘 백성들,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결국 팔게 된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반하고 다 떠나서 예수님 혼자 외로이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배신이 첫 번째 십자가의 고통의 출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을 많이 심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신 예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계시면서 7말씀을 하시는데 그 7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면류관과 두 발과 두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창까지 찔리시고 그리고 지탱하기 어려운 살떨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7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을 정도로 매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발을 디딜 때마다 손을 조금 움직일 때마다 그 다가오는 엄청난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자 할 때에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되고 나에게 조금 불이익이 다가올 때 나는 그거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백성들도 관원들도 다 저는 남을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이거든 자기도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남아있는 군인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고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서운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마음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일어납니다.
또 자기는 뭐가 잘났어? 하고 또 그렇게 또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신다면 우리가 그런 일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 용서를 깨달으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여러분 넉넉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하면 족하겠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7번 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몇 번 용서해 주셨습니까? 7번만 용서하고 그다음부터는 넌 나 이제 호적에서 파게 하고 다 이렇게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 키울 때 7번만 용서하셨습니까? 아니지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만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타인을 용서해 주지 않으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할 의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참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잘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당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용서하는 게 지는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져야 되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언제까지 용서해 줘야 돼? 언제까지 용납해 줘야 돼? 저 사람 틀려먹었어. 용서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죠. 난 예수님한테 큰 용서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큰 오해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많이 살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유익을 날마다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해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통한 그 생명을 지불하면서 받으신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of course 당연한 겁니다. 용서할 수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용서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일. 관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빌라도를 용서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군중 앞에 지나가며 조롱하며 비방하던 그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베드로가 그날 밤에 잡혔을 때에 너도 예수님과 한 패지라고 했을 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에게 쌍욕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헬라말로 그것을 읽어보면 쌍욕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제가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런 놈은 난 몰라. 나랑 상관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6월절 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밖에 나가서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끌어안으시죠. 다시 용서해 주시죠. 얼마나 많은 배반을 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까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그를 다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주께 받은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께 받은 사랑을 깨닫고 돌이켜서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용서가 한편에 있는 강도를 감동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소리를 한편에 있는 강도가 들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3사람이 달렸는데 하나가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행한 일로 상당히 보응을 받은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 순간에 달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 저녁에 낙원에 도착하거든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끝없이 한없이 예수님처럼 용서해 줄 때 우리도 은혜 받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동하고 은혜 받을 것입니다.